오늘은 다윗이 집중한 두 가지.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제가 못 참석하고 필리핀의 영상으로 설교를 차에서 하는데요. 세팅하고 하자니 너무 교회 뒤에서 하면 제 방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저녁 8시에 거기까지 오기가 저녁 시간 약속도 있는데 차도 밀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요즘에 그러고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 데서나 하자 싶어가지고 차 아무 데서나 세워놓고 핸드폰 이렇게 카메라 핸들 위에 세팅을 딱 해놓고 설교를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일 동안 했던 설교인데 하루에 하나씩 40분 50분씩 했던 설교인데 오늘 모아서 1시간 안에 제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설교를 하면은 필리핀에서도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듣고 또 네팔 사역자 또 미얀마 사역자까지 이렇게 다 들어와서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고 그래 내 새끼들이지 참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5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안에 흐르는 2가지가 계속 연속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인데요. 무명 구간입니다. 무명. 영어로 하면 unknown time인데 그냥 무명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인데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1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른 버전에는 예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선, 미리 선택하신 거죠.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건 뭔지 알죠? 다 모았어요. 이제 너 슈퍼스타 사무엘이 이 촌구석에 등장하니까 장로들이 벌벌 떨어서 무슨 일이니까 하면서 벌벌 떨었어요. 평안이니까 뭐 이렇게 재앙이니까 이러는데 제사 드리러 왔다 하니까 아이고 철렁한 거야. 그렇구나, 다행이다. 여기 와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 이 촌구석에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판이 벌어졌던 거죠. 이세의 아들을 다 데려와라 했는데 이제 하나씩 지나갔는데 걔네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뭐냐? 이게 네 아들 다냐? 이러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인생에서 했던 2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5일 동안 설교했던 거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2가지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겸손. 예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겸손이다. 두 번째 다윗이 했던 거는 양치기를 2가지로 나눈다면 순종과 충성인데 굳이 하나에 집중한다면 충성. 특별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예배인데 예배를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겸손. 두 번째는 양치기인데 목양이죠. 양치기인데 2가지로 나누면 순종과 충성. 특별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있었어요. 이 외모와 중심도 참 여러 가지로 설교가 돼요. 정말 목회자들이 이걸로 정말 수만 가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외모는 결과, 중심은 동기로 보겠어요. 외모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키와 얼굴 생긴 거 이것도 외모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사람의 배경도 외모입니다. 혈연, 학연, 어느 지역이야? 이름이 뭐야? 성이 뭐야? 그리고 어느 학교 나왔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외모예요. 학위, 공부 어디까지 했대? 박사래, 석사래, 이것도 외모입니다. 지위, 그 사람 사장이래, 뭐래? 그것도 외모예요. 심지어 기름 부음까지. 기름 부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외모예요. 더 나아가서 재능은 나랑 분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외모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돈이 많대, 성공했대, 지위가 뭐대, 서울대 나왔대, 뭐대 이러면 우리가 그냥 높게 봐요, 그 사람을.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로 보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영적인 사람은 그거는 외모지 하고 이제 그래도 기름 부음 보고 아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신유가 나타나니까 예언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중심이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맞긴 맞지만 또 일면 그것도 외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라서 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이 내게 아니고 그냥 벗으면 그냥 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면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전락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재능도 외모예요. 사람들은 와 재능이 탁월하다, 그림을 잘 그리는데 목소리가 탁월하대, 뭐 연설을 잘한대, 노래를 잘한대, 뭐 춤을 잘 춘대. 이것도 다 외모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외모냐면 결과에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 다 외모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해요. 예. 집이 보고 뭐 돈 보고 좋아하는 건 완전 와 그건 세상적이다, 타락한 놈들이나 그런 거 보고 좋아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기름 부음을 보고 어떤 사람의 재능을 보고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럼 중심은 뭐냐? 동기예요. 동기. 이건 결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외모로 성공해서 그 결과에 올라갈 수 있어요. 동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동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외모만 있으면 나한테 받쳐지는 게 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심은 그야말로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저 사람 착하대, 겸손하대,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예. 야, 얘는 서울대 나왔고 얘는 돈이 100억인데 얘는 겸손하대. 이러면 무슨 이야기 아니야 그게. 전혀 이게 카테고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정말 착하대, 얘는 정말 양보를 잘해, 이런 것들, 얘는 마음이 따뜻해,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다. 그것이 동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데, 이거를 동기랑 연결해서 보면 성공하기 전에 중심, 성공하는 중의 중심, 성공하고 나서의 중심이 중요한데, 이해되죠 여러분? 즉 동기, 너는 성공하기 전에 왜 성공을 하길 원해? 왜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사업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뭐 학위가 높아지고 돈을 벌고 왜 그래? 성공하기 전에. 또 어떤 사람 막 달려가고 있는 중에 너는 왜 달려가고 있어? 그 동기가 뭐냐? 성공하고 나서 왜 이렇게까지 성공하길 원했냐?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한데, 다윗은 무명 시절에 중심이 정말 탁월했어요. 그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천부장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광야에서 쫓겨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 왕 빼고 이 많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사람, 야, 너 보니까 군대 장관 때의 그 동기가 정말 탁월하더라. 그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지 않으시고, 야, 내가 보니까 천부장 할 때 정말 알뜰살뜰 그 밑에 저 쫄다구까지 네 이름 다 불러가면서 정말 챙기더라. 내가 그 동기를 봤다, 중심을 봤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유다 왕일 때까지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왕을 삼지 않고 무명 시절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냥 뭐 말째는 그냥 뭐 너 같은 놈은 뭐 베들레헴 사람 다 왔는데 걔 하나만 지금 아웃됐는데도 전혀 야 그래도 말째는 좀 너무하지 않아?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의 그게 당연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무명 시절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최종 지위까지 하나님께서 예약을 하신 거예요. 다윗을 지금 무명 시절,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시절, 또 몇 가지 시절에서 5가지 단계로 나눌 텐데, 이 5단계 중에서 그 어떤 단계가 그 어떤 단계보다 무명 시절의 단계가 더 중요해요. 심지어 모든 시절의 마음을 다 합쳐도 무명 시절의 그 중심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명 시절에 무명 그 구간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결정하셨다. 그때 나이가 무엇이냐?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얘가 양쳐봐야 7살에서 13살입니다. 5살인데 양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자 앞에 섰습니까? 어떻게 공 앞에 서요,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이제 혼자 서가지고 혼자 이제 내가 이거 맡으려면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10살, 진짜 어려도 5살 집어넣으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한 8살, 9살은 되지 않겠으면 못 달려도 이거는 제대로 이게 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이게 구심력, 원심력으로 해서 던지더라도, 그렇죠? 이 어린 나이에
이 불과 8살, 9살, 10살, 많게는 11살, 12살, 13살에 드렸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중심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왕이다,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하셨을까? 다른 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명 시절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구간에서 위대한 업적을 해서, 위대한 무엇을 해서 왕으로 선택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업적, 무실적의 그 무명의 시절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네가 요만큼 맡았을 때 잘하더라, 이만큼 맡았을 때 잘하더라, 구멍가게 할 때 충성하더라, 중견기업 할 때 충성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기업 맡겼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어떤 구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정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신문팔이하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 밑에 아무도 없고 그냥 내가 신문팔이에서 던지고 신문 던지고 껌 팔고 이럴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럴 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 업적이 아닌, 즉 외모가 아닌 중심,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각 구간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 때, 천부장 때, 왕의 사위였을 때,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여러 부분의 각 구간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걸 다 상쇄하고 다 남을 정도의 압도적인 무엇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외모, 업적 나 신경 안 쓴다, 승리 그거 신경 안 쓴다, 나 중심 보고 쓰는 거야. 그럼 어느 구간의 중심인데, 이것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 나 실수한 거 다 괜찮습니까?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 마음을 쫙 가운데 있겠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 여러분은 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왜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11조를 많이 드리기를 원하고, 왜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왜 잘 됐으면 원해요? 그 마음의 중심. 말로는 누구를 속일 수 있지만 나도 속일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명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명 시절이 반드시 있어요. 이때 불평, 불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흙수저라서,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 무명 구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명 구간만 어찌어찌 막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이 구간만 넘기면, 그래서 뭐 시드머니가 생기고 뭐 자본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사업체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발판에 도약이 생기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때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7, 8, 9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옵션, 이스라엘에 그 많은 장정들이 있었는데 다른 옵션을 다 싸그리 다 지워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가 드렸던 그 중심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양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무명 구간이고 첫 번째 구간이, 두 번째 구간은 기름 부음 구간입니다.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18절, 19절만 읽어볼게요.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19절에 그럼 빨리 데려와봐라. 사울이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서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걔가 보니까 수금을 잘 치더이다. 걔가 찬양을 정말 기똥차던데요. 그거 하면 낫겠는데요. 그냥 어지간히에서는 음악 치료가 요즘에도 있긴 있지만 그거 한도 귀신 안 나가요, 여러분. 그렇죠? 뭐 중풍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냥 대신들이 무조건 걔 데려서 한번 치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임재가 강력했으면, 그가 드리는 그 찬양의 예배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렸다. 즉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했다. 그리고 사울이 보냈는데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다. 여전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잘 들립니까? 여기서는 되게 잘 들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약간 소리가 좀 작게 들렸었는데, 제가 오늘
음료수 2잔에 계란 2개밖에 안 먹어서 체력을 천천히 비축해야 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올리면 지금 큰일 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큰 안수를 받거나 큰 예언을 받으면 좀 까불고 다닐 수도 있을 법한데, 다윗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기도와 목양을, 양치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1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2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냐면 양치기. 그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양을 쳤는지. 그냥 양치기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 양 1000마리 쳐. 이러면 걔 욥인데 만 마리야. 그냥 규모에 그냥 사람들이 껍벅껍벅 놀래는데, 사람들은 역시 2번을 중요해요. 무엇을 목회를 하더라도 그 목회를 하는 목사의 중심보다는, 목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일인데, 그 와중에서도 목회 사이즈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오랫동안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이제 슬슬 풀려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쭉쭉 바빠지고 유명세를 타면 사람들은 1번을 줄입니다. 뭘 줄이냐면 예배를 줄여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시간들을 다 줄여나가요. 겸손도 줄어듭니다. 겸손이 조금씩 들어서 그 압도적인 겸손이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 정말 커졌던 겸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교만이 그냥 꾹 눌려가지고 길을 못 피고 있었는데, 이 겸손이 줄어드니까 그냥 그 사람이 겸손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만해졌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엄청난 교만이 안에 있는데 그 교만을 누를 만한 압도적인 겸손이 갑자기 임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갑자기 교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용수철 나오듯이 그냥 툭 오랫동안 눌려있었으니까 그냥 팡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바뀌어요. 1번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점점 줄여들여요. 그리고 겸손이 없어져요. 사역자들 봤습니다. 신유 사역자예요. 나 요즘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뭐 3시간까지 기도할 필요 있나? 그냥 다니면서 잠깐 뭐 차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면 그냥 역사 또 일어나고 또 가면서 또 뭐 딴 데 가면 바쁜데 언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원 같은 거 못 갑니다. 뭐 그 당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기름 부음이 떨어져 나가요. 사울도 다 벗고도 하루 종일 예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번도 변경합니다. 양치기를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2번을 하긴 하는데 변경해요. 이제 작은 것에 충성하려 하지 않고 이제 큰 것을 충성하려고 해요. 충성은 좋다. 나 충성돼. 그런데 작은 것, 그거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애들한테 맡기지? 나 이제 큰 거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내가 큰 것에 이동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역할이 이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작은 것은 하찮은 사람에게, 작은 것은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게 몰랐는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런 것까지, 그 밑에 애들 시켜야지.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열등감이었던 거죠.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서 지금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고백하는 건데, 뒤늦게. 근데 열등감이었던 거죠.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저녁 기도의 시간이 있죠. 1시간 기도하고 또 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만의 기도 장소나 또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30분마다 알람을 해요. 30분마다 걸어놓고, 그냥 알람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손목에다 해서 같이 연결되니까 30분마다 떨리면 30분에 11조는 3분이니까 3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12개를 우리 필리핀의 그 사역자들, 사무실 사역자들이랑 다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들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게 해서, 그래서 같은 제목을 12가지를 계속 3분 동안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건너뛰었다, 30분 건너뛰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1시간이 되었을 때는 5분 내지 6분 정도 좀 간절하게 해서, 그렇게 아침 10시부터 한 6시까지 하면 꽤 그게 시간이 모아져서 거의 근 1시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어떻게 시간을 또 마련해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서 30분 내지 1시간 꾸역꾸역 하면 이렇게 얼추 이렇게 시간이 맞춰져요. 그냥 율법적으로 30분에 11조 3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를 못하는 내 상황이 됐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밀어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보다 질이 좋다라고 해요. 예. 기도에서도 당연히 양보다 질입니다. 3시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임재가 없는 것보다 한 곡을 드렸을 때 임재가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곡을 딱 목표는 요 곡 무조건 임재야 하고 딱 한 곡만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 한 곡에서 임재가 올지 기름 부음이 올지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으로 그냥 30분 채워놓고 그 중에 한 곡 제대로 걸려서 성도들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천하 똑똑한 놈이 다 있어도 그 하루에 한 20분 공부해서는 사법고시나 뭐 패스가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양이 돼야 돼요. 그냥 양보다 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속임수예요. 그 정말 맞는 말인데 그건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양이 받쳐주지 않은 질은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이 돼야 된다. 세상 것도 양이 돼야 되는데 부장님, 제가 진짜 열심히 완전 막 초집중해 30분 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맞아주고 사표 쓰고 나가야 돼요. 아무리 지가 막 일어서도 뭐 정신없이 손이 막 4개씩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을 채워야 됩니다. 양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엄청난 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이 받쳐줘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렇다. 억지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목동 시절, 무명 시절에 시간이 철철 흘러 넘쳤을 거예요. 뭐 양이 뭐 방해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철철 넘쳤을 거예요. 나중에 점점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몸부림을 쳤겠죠. 그 시간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 즉 하나님한테 더 사랑을 드리고 겸손을 막 하나님 앞에 표현할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승리 구간입니다. 빅토리인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인데 기니까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미쳤죠, 사실. 그렇죠? 베들레헴이랑 지금 왕이 있는 궁이 먼데 그걸 왔다리 갔다 하면서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양 치기도 힘들거든요. 이미 왕궁을 출입할 정도잖아요. 아버지, 그 형들 맨날 놀고 뭐합니까 그거? 학교도 못 다니고 요즘 막 뺑뺑 놀던데 형들 시키세요. 나 때문에 그래도 왕궁에 하나 들어간 누가 알아? 형들 나중에 출세할지. 형들 똑바로 제대로 잘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성실하게 이것을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투덜대지 않고, 아버지도 이제 눈치를 다윗이 꽥 하면 이제 눈치를 보아야 될 텐데 눈치 보지 않게 형들이 미안하지 않게 그냥 계속 그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겸손하죠.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양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 이미 왕궁에 이미 청와대를 출입할 정도로 출세를 했는데 아직 없죠, 여러분요. 여기 중에 누가 청와대를 출입할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목양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제 17장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야, 네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네발을 가지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해라. 18절에 보면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줘라. 치즈 10덩이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천부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선물이었던 거죠. 누구냐? 저기 형들 찾아왔는데 빨리 형들 누가 할 정도로 치즈 10덩이면 깜짝 놀라는 그랬던 거죠.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드디어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 밑에 따까리를 이병을 이제 들여가서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쫄따구를 하나 넣습니다. 근데 이걸 2개 다 왕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양도 쳐야 되지, 왕궁도 가야 되지, 전쟁터도 가야 되지,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맡기되 그래도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귀찮아서 양 치는 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좋은 효율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22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안다. 이놈이 교만한 놈, 네 마음에 18절에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겁니까? 28절? 28절을 제가 안 했군요. 이건재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려다 보니까 할 건 많고 올지 설교를 다 하면은 다 저 파워포인트를 띄우라 그러면 저가 나를 심히 미워할까 심히 두려워하여 안 됐습니다. 형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진짜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는 다윗의 마음과 이 사람이 보는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틀리다. 저렇게 같이 살고 있었으면서도. 예,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나 왕궁 출입자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을 내세워서 형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교만하면 일단 이렇게 옛날에는 좋은데 이제는 이런 거 못 봐. 제대로 한번 셈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야 큰 일을 치르려고 했을 텐데 이건 그냥 뭐 괜찮아 그냥 뭐 똥물을 뒤집어 써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너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너는 이게 아니라 정말 겸손했다. 예. 36절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가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37절에도 막 떠들었어요. 예, 이것이 뭐냐면 잘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오늘 심히 피곤하지만 예, 여러분이 잘 은혜 받다고 생각하고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예. 이게 뭐냐면 36절 37절에 다윗이 말한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예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예배였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닌데 하나님 왕 앞에서 군대가 있고 저쪽에는 블레셋이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있는데 왕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해질 가능성이 커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그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막 영광하게 막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밀어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높아집니다. 네, 나에게서 높아져요. 예.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찬양을 받고 높아져요. 예. 하나님이 물리적은 아닌데 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예, 그런 이제 그렇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그냥 놔두고 내가 하나님 밑에서 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이 뚝 떨어져서 이 간격이 더 멀어져요. 그렇죠? 첫 번째는 올리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자기가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올리기만 하면 되지 막 내가 겸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해서 더 높이고 싶다 보니까 결국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방법은 나를 더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높이면서 낮추는데 이게 안 되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영혼은 언제 만족함을 얻냐면 돈다발이 막 쏟아지면 영혼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외모가 좋아하는 거고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영혼은 언제 가장 큰 카타르시스와 큰 만족감을 느끼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높일 때 내 영혼에 아주 풍성함이 임해요. 예.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결국은 겸손이라는 분야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승리 구간에서 다윗이 예배를 했어요. 그렇죠? 아까 왕 앞에서 예배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궁궐에 들어가서도 예배와 기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겸손합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고도 승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양치기 하는 구간, 예배 다음에 양치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오면 돌파가 딸려오니까 뭐가 일이 잘 돼요. 막 쑥쑥 풀립니다. 닫힌 것들이 척척척 열려요. 그러면은 이게 여태까지 여기서 저 멀리까지 못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쭉쭉 가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서야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름 부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빨리 높아지려는 마음을 조금 낮춰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데 남자들은 정말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남자들은 특별히 어렵고 눌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예. 지금 설교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부터 이제 반응이 없어서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나도 피곤해서 지금 반응을 무시하고 지금 저 혼자 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좀 높아질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 150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데 다 외국인 강사인데 한국 강사를 여지껏 안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 강사를 저를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때가 오는구나.
그동안 겸손의 시간이 무르익었도다. 이제 가보자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파토가 났어요. 그래서 직전에 나를 추천하셨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 21일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하는 전국 모임인데 수만 개 교회가 참석하죠. 거기서 두 군데에서 정말 자기가 추천하면 강사로 올라간다고 했더니 두 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 두 명이 저를 적극적으로 강사로 추천해가지고 이번은 간다. 그렇지. 그래 가야지. 자 이제 가자. 그렇게 해야지. 전국 모임 한 10,000개 교회, 20,000개 교회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 했는데 직전에 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허풍이 심했도다. 이분이 말이 속된 말로 뻥카가 심했구나. 자기가 해서 안 됐는데 근데 자기가 추천해서 강사로 됐다는데 거짓말을 하기도 힘들고 그 다른 분이 이제 자기가 이건 확신하다. 이건 윤필립이야말로 다니엘 기도에 웃으세요 여러분. 예, 웃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처음에는 드럽기를 받았어요. 잘못되었도다. 무언가 심히 잘못되었도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일이 계속 겹칠수록 좀 더 있어보자. 조급한 마음이, 옛날에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이 더 생겼는데 나랑 같이 가봅시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 안 돼도 돼. 안 미안해도 됩니다. 어차피 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안을 오히려 거꾸로 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가고 싶죠. 사람인지라. 거기서 이제 한번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바빠지고 또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이 이제 풍성히 먹고 입고 이렇게 되겠죠. 코가 이런 걸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뭐 맨날 올라가서 코 훌쩍훌쩍대고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냇가에서 골리앗 그대로 앞에 있는데 물맷돌을 5개를 취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휴지 5개를 어느 교회 갈 때마다 휴지를 5개 접어요. 크리넥스 휴지를 접으면서 5개 은혜니까 하나 접으면서 사도 선지자 나 혼자 그냥 기름을 달라고 그렇게 이것도 부들부들한 문맷돌처럼 부들부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5개 그 바쁜 시간에 접고 차분히 세게 접으면 찢어져요. 그래서 그 접고 있는 내 심정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설교자를 이렇게 코가 이렇게 참 형편없는 코를 주셔가지고 이 안에 기관이 건너뛰고 41절에서 58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앞에 서요. 47절에 보면은 45절, 6절, 7절 계속 오늘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너를 붙이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 이렇게 막 한참 떠듭니다. 이건 45절부터 47절까지 계속 구원하심이 칼과 지 혼자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고 지금 양쪽 군대가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 혼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양 앞에서 양들 모아놓고 막 예배를 드렸더니만 그 마음의 전심으로 막 했더니만 점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다 올 수도 없이 얘 때문에 지금 또라이 하나 서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고 막 이렇게 막대기 하나랑 돌멩이 5개 이 자식이 네 들짐승을 하나로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바람에 다 그냥 멍 때리고 다 양쪽 진영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지 혼자 지금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스라엘 군대와 팔레스타인 군대를 완전히 스톱시켜버리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알게 돼서 아무개가 그런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나도 그 기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 없는 내용인데 어저께 화요일 어저께 화요일 날 누가 대전에서 살던 분인데 이사를 이천에 와서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제 중간에 큰 헌금을 한번 해서 깜짝 놀라고 누구냐 말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왔는데 집이 진짜 좋더라고요. 와, 이런 집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집인데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건 책장에 책 5권이 꼽혀 있더라고요.
누구 책인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펼치는데 얼마나 밑줄을 긋고 막 동그라미 긁고 형광펜으로 뭐 별짓을 다 해요. 책이 너덜너덜. 남의 책인 줄 알았어요. 백과사전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쓰는 백과사전인 줄 알았어요. 다섯 권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물론 다섯 번째는 이제 네 번째 부록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미국에 가서 미술로 한 달에 1년에 1억씩 장학금을 받고 그냥 거기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 애한테 그냥 초기 자본금만 딱 주고 모르겠다 하고 딱 보낼 때 그 애가 다시 부모가 소포를 크게 보낼 만한 재력이 안 되는지라 이번에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건데, 그때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책은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가져간다면 정말 많은 책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윤모 목사가 썼던 그 책을 가져갔다고. 그 책을 읽고 하면서 모든 역경과 외로움과 환란을 이겨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진짜 거의 울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책 많이, 그런 사진 많이, 가끔씩 이제 독자들이 아무개 목사의 책 5권을 딱 해놓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웃으세요, 여러분. 예. 심히 기쁩니다. 5권을 싹 연결해놓고 딱 사진 찍으면 아주 참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만난 사람이 5권 이렇게 해서, 예. 감사하죠. 예. 뭔 이야기 하려고 가지고. 그렇죠. 내가 책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내가 쓰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결심을 했다는데, 그거를 지금 누군가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어떤 다짐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그 누군가 알아서, 선생님, 아무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당신이 이거 해가지고 내가 그걸로 모토를 삼아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3절에 보면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이렇게 됐어요. 자, 저를 다시 보세요. 예.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처럼 아버지 양을 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내 양이 없이 아버지 양을 쳤는데 목숨을 던져서 쳤거든요. 그냥 호랑이나 사자랑 곰이 쫓으면 쫓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냥 꽉 물어버리거나 딱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냥 하나 놓쳤네, 이런 게 아니라 씹으려고 하고 있는 걸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그걸 또 도로 꺼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숨을 던진 거거든요. 지 게 아닌데? 여러분, 큰 양이 죽었겠습니까? 작은 양이 잡혔겠습니까? 작은 양입니다. 작은 양이 잘 잡혀요. 작은 양은 없어져도 상관없어. 왜? 큰 양이 살아있으면 얘 6개월 있다 또 새끼 낳거든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거를 지극히 작은 거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기에 나중에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치다가 나중에는 왕의 군대를 치게 됐어요. 군대 장관이 돼서 백부장 정도 됐겠죠. 나중에 천부장까지 되었어요. 너무 놀랍죠. 물론 기초 실력이 월등히 탁월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원래 탁월했는데 기름 부음이 오니까 더 탁월해졌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자기 실력 이상의 자기 힘 이상의 능력 이상의 뭔가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음의 힘이구나. 여러분들도 간헐적으로 느끼고, 어떤 분은 종종 느끼고, 어떤 분은 많이 느끼는.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실력 이상의 뭔가 결과가 임하고, 내 실력 이상의 뭔가 돌파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 실력 이상의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럴 때 기름 부음이구나. 이게 기름 부음의 힘이구나. 다윗이 원래 이걸 잘했는데 그 정중앙에 딱 은혜롭게 쫙 깊숙하게 밀어넣어서 꽉 꽂히는 걸 보고,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왜냐면 옛날에 보면요, 이 투구가 여기까지 있고 살짝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진짜 여기 살짝 뭐가 있거든요. 여기 예?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기름 부음이구나. 기름 부음 있는 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때 난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게 이런 것이었겠구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광야예요. 예, 윌드니스인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8절인데요.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도망했는데,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이다. 다 읽었죠? 자, 다시.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을 쳤는데
나중에 군대를 100명, 나중에 1000명을 내가 쳤어요. 내 군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내 군대가 생겼어요. 내 이름, 내가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고 내 군대가 생겼어요. 내 팀이 생긴 거예요. 400명이. 예. 어떤 마음이었냐면 양치는 중에는 사자 이빨에 들어가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긍휼감, 왜 양을 쳤냐? 너 어떻게 이렇게 양을 쳤냐? 그게 긍휼, 너 불쌍하잖아요. 너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그대로 연결돼서 아무나 받아도 되지만, 특별히 환난당하고 정말 빚쟁이가 되고 살인하고 도망쟁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을 다룰 때의 그 마음이 결국 큰 것을 다룰 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다룰 때 이 마음을 본즉 큰 것을 다룰 때 어떠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아닌 위치였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요. 자, 저를 잠깐 볼게요. 다시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배잖아, 예배. 그러니까 내가 놀라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지금 이 와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다윗이 더욱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이 힘들면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올 것 같지만, 그거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힘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가지고 그냥 멀리 갑니다. 그냥 기도대에 앉아도 기도가 깊게 안 나와요. 기도 한번 깊게 뚫었던 사람이 그냥 좀 식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하고 뻥 뚫어내는 거지. 그래서 평소에 영적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죠. 광야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는데, 반을 거의 다윗이 썼는데, 그 73편 중에서 20편을 10편을 사울에게 쫓길 때, 10편을 압살롬에게 쫓길 때, 거의 자기가 썼던 거의 30%, 그 시간 얼마 안 되거든요. 압살롬한테 그 10년 쫓겼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됩니다. 사울한테도 그 몇 년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썼던 게 자기가 평생 썼던 거에 30%나 해당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계속, 아니 지금 굴에서 지금 먹을 거 하나라도 찾아볼 것이 대장이 맨날 지금 하프 키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 겸손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죠. 양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쳤어요. 어떻게 양을 쳤냐면, 지금은 이제 모양이 바뀌었어요. 양이 아니라 400명을 쳤죠. 그리고 600명을 쳤어요. 나이랑 장소랑 환경이 바뀌어서 그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국은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은 예배와 양치기 둘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떠하든, 광야에 가든 그 다음에 풀밭에 있던 왕궁에 가든 상관없이 다윗은 일평생 두 가지를 계속 붙잡았는데, 그것은 예배랑 양치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번째, 왕궁에 있을 때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인데,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아삽 헤만 여두둔을 불러다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절에도 그 아삽의 아들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고, 3절에는 그 여두둔의 아들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고, 그다음 4절에는 헤만의 아들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쭉 이렇게 나가요. 7절에 보면 그 수가 288명이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그냥 양 앞에서 계속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이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했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왕이 아파서 왕 앞에서, 그 신하들 앞에서 계속 드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군대 스탑시키고 팔레스타인 군대 스탑시키고 거기서 계속 지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 이제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을 규합해가지고 레위인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288명 완전 특수부대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24시간 예배 드리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예배자 한 사람이었는데, 시작은 예배자 한 사람이었는데, 불과 한 17년 만에 13살의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불과 17년 정도 만에 국가를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예배가 지난주 예배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레위인들이 288명 거기서 막 계속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내가 초대형 교회를 원한다. 내가 사도들을 원한다. 내가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일으켰던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몇천 년 이야기입니까? 이게 시대가 지금 1, 200년 지난 게 아니에요. 3, 4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그냥 넘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맨날 언제까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 타령이에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고 그거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언제 했다? 그것을 다윗이 그냥 10살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이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직도 읽고 있고 아직도 그 다윗의 장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살도 안 됐던, 10살 왔다 갔다 했던 그 애가 그냥 대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하프라고 해서 뭐 기능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음도 좀 삑사리 나고 막 이랬겠죠. 그걸로 하나님한테 어떤 동기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은 다윗 앞에서 지금 주눅 들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다윗의 장막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풀밭에서 혼자 하프로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왕궁에서 레위인들 다 모여 288명 무조건 예배만 드려 24시간 국가 전체를. 그래서 예배하는 도시, 예배하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만 풀밭에서 양떼들 앞에서 막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만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어느 날, 그래서 축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름 부음이 왔어요. 와, 은사가 나타났어. 기적이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왕궁에 들어가고 승진을 했네. 옛날에는 예배들을 드렸더니만 기름 부음이 와서 승진을 했던 정도라면 지금은 국가 전체를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어서 그 중동의 그 작은 나라를 모든 중동 나라들이 그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나라로 승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당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당대, 안 돼. 근데 우리 아버지 때는 다음 이런 게 아니라 당대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랑 양측이에요. 그 형태와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만 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양을 어떤 중심으로 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 뭐지? 내 마음 중심 이걸 말하나? 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동기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합격 점수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2대 3대를 거치지 않고 당대에 그렇게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그 가정을 아니요, 국가 전체를. 20년 30년이 안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당대 필리핀을 어떻게 끝내보려고 1억을 끝내보려고 해서 2016년부터 내가 나팔을 불었어요. 2016년부터 우리가 50개 100개씩 하고 있으니까 곧 2, 3년 안에 1년 365일 동안 365개 교회를 개척할 줄로 믿는다 하고 그냥 듣든 안 믿든 아무도 박수 안 해. 아무도 안 해.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일단 해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쪽팔려도 모르니까 나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한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듣고 그냥 또 미쳤다고 하거나 불쌍하니까 아멘 한번 해주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2년 후에 2018년도에 370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네팔이 붙고 인도가 붙고 미얀마가 붙으면서 그냥 370개가 생겼어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370개, 올해 아마 2018년도였어요. 올해 아마 365개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1000개고 그 다음에 3000개고 그 다음 5000개고 그래서 3, 4년 안에 10,000개 뚫어버린다. 그러면 동남아 끝이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서 한 1000개가 붙었으면 교단이 조금 소교단이 될 뻔했는데 지금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어린이 교회가 많고 어린이 교회 아니더라도 워낙 부실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그러지고 사그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반타작이 됐을 때 그냥 잘하면 내년에 교단까지 소교단 가보겠다 싶었는데 지금 노예 수준도 안 되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침통하고 비통한지
이빨을 으드득 거립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좋다. 여기서 내가 개척하라 그러면 짜증나요, 여러분. 실컷 했는데 개척, 자, 이거 잘했으니까 개척 한번 저기 동탄에서 그냥 열받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열을 받는 걸 삭히고 결국, 그래, 겸손히 개척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성도 하나 놓고 700교회 뚫었는데, 이제 한 200~300교회 남았는데, 이거 1000개 못 뚫나, 이거. 나만 정신 차리면 된다. 사람들 내가 막 모아가지고 다독거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서 있어 보려고 노력하면 그냥 사람들이 붙고 이게 왜 붙지 했는데 나중에 뜨거워지고 왜 뜨거워지지 했는데 얘네들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붙고 막 이렇게 됐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많은 숫자가 필요 없고 한두 명의 정신병자처럼 정신병자를 넘어서는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도시를 일으키고 국가를 일으키는 것이라서 정말 제가 왜 지금 이 설교, 이 좋은 설교 막판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 이제 12월 7일에 갑니다. 가면은, 진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예. 오늘 그냥, 차마 금식하자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한 음료수 2잔 마시고 그냥 샤워하고 오기 전에, 그래도 진짜 빈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계란 2개 까먹었었는데, 진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죽어야지 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목숨을 던져야지 이게 뻥 터져버리는 거라서 그게 어려워요. 그게 예배를 왕궁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단체로 예배드리고 국가가 예배드리는 국가. 예. 월시핑 네이션. 예. 그냥 예배드리는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면 양치기는 뭐 했나? 여기서 이제 마지막인데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다시냐면은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조그만 거 몇 명, 형들도 필요 없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지 혼자 쳤지. 그쵸? 한 40명, 50마리 쳤을까? 요거 쳤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새끼들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됐어요. 백부장이 됐어요. 나중에 청부장이 됐어요. 그쵸? 그랬는데 나중에 400명의 자기 부대가 생기고 나중에 600명의 자기 군대가 생겼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나중에 다윗이 피크를 어떻게 찍냐면 130만 군대를 만들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130만 군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까지 합쳐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냥 당대에 그냥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어받아서 솔로몬이고 아니, 다른 왕들은 10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20~30만 물러오면 그냥 아이고 항복하고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130만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11지파에서 80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11지파에서 유다 지파 하나에서 50만을 끌어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국방이 그냥 한 사람이 국방이에요, 그냥 다시 11지파 그거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80만을 만들고 유다 지파 하나에서 50만을 만들었다. 주변 나라들이 껍죽대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침만 이러면 그냥 벌벌벌 떨 수밖에 없겠고 중동의 전체의 그 주도권이 다 다윗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기 한 사람이 양치기를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번에 갔을 때 나갔던 놈들도 다 들어오고 했어. 진짜 막 다 회개하고 난리 쳤는데 내가 와서 야, 이 자식들 너 자리 비웠너? 내가 없을 때 자리 비웠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냥 실성한 것처럼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내가 그렇게 울 수 있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냥 미친 것처럼 울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는 목사님의 속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은 천하에 없는 죄다라는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빨리 당장 와. 지금 목사님 지금 난리 났다 해서 왜 때려 죽인대. 이거 그 3일 금식이야 5일 금식이야 7일 금식이야 쫓겨나나. 근데 아니라고 빨리 오라고 해서 다 끌어왔는데 진짜 거의 실성한 것처럼 울었어요. 근데 누굴 보고 울었냐면 잘 나가는 장로나 헌금 많이 하는 권사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찌끄러기 같은 애들 있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평생 그냥 1,000원 헌금할까 말까 하는 집도 없고 부모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애들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무명이에요? 아니 무명은 지나서 기름 부음이 와서 돌파가 되고 있는 단계요? 아니면 진짜 승리가 뻥뻥 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추락해가지고 아이고 교만해졌더니만 추락했구나 광야에서 뺑뺑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 이루었도다
나의 부르심이 거의 한 70% 이루었다. 왕궁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어느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이 평생 해야 될 그 두 가지는 예배와 양측이다. 아멘. 그것을 평생에 한번 성실히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그냥 옆에 나라까지 알게,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옆에 나라까지 알게 그렇게 만드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예. 기도하고 마치가 내가 이렇게 50분을 설교하더니 기도를 좀 뜨겁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 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더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싶으시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중심 하나님 보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중의 중심이 아니라, 성공하고 나서의 중심이 아니라 성공하기 전의 중심, 무명의 시절, 아무도 모르고 그때의 기도, 그때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무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이 무명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열심히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지켜보는 이 다윗의 장막 다시 일으켜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윗을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다윗이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 그 동기, 그것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중심을 주시옵소서. 그런 동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네 중심을 보고 싶다, 네 동기를 보고 싶다 할 때 정말 아름다운 동기를 내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마음을 갖게 그 동기를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동기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도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국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동기, 하나님, 우리가 무슨 동기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와 묵양, 나의 예배와 양치기,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일평생 하였던 예배와 양치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못 간다고 투덜대거나 답답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기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것이니 우리 안에 동기를 스스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배자가 되고 싶고, 왜 돈을 벌고 싶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왜 예배에 오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사업을 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 다윗이 소유했던 그 8살 9살의 동기,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결과를 보거니와, 사람은 배경을 보거니와, 사람은 결과물을 보거니와, 나는 동기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결과에 치우쳤고, 내가 배경에 치우쳤고, 내가 어떤 외모적인 것을 마음에 뒀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쳐다보는 이 없이 그저 양떼들,
몇십 마리의 양떼들 앞에서 예배드렸던 다윗의 그 동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동기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바라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눈을 외면하고 오직 불밭에서 앉아서 하프를 켜고 예배드렸던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현란한 칭찬과 박수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결과를 보고 놀라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놀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고 집중하시고 동기에 주목하시고 동기에 놀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동기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5일 동안 했던 이 설교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과 필리핀, 미얀마, 네팔, 인도도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양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을 맡길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소년 다윗이 혼자 양을 치면서 혼자 스스로 군사가 되었지만 나중에 130만 대군을 초정예 부대를 만들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초정예 부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초정예 부대들이 동서남북에서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의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모델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모델로 삼아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모델로 삼아주셔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도시, 예배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이 벌벌 떨 정도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하나님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지극히 형편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 가난하고 낮은 헐벗은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도망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으로 가면은 네팔과 인도와 미얀마, 필리핀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하니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니 하나님 순식간에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천개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합니다. 더 귀한 마음을 들여보세요. 더 귀한 중심을 들여보세요. 동기를 들여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말씀이 어찌나 오묘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기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타락해가는 동기가 하나님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우리를 위하고 있는 이 마음의 동기들, 하나님 마음과 입술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몸에 있는 중심과 내 몸에 있는 입술인데 입술과 중심이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기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보세요. 더 기도해보세요. 더 중심을 들여보세요.